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름에 비밀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여러분도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인생들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현장에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세상 말로 처참하게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모든 저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종교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나 그가 죽었냐? 아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그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믿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나가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 속에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또 그 안에서 큰 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은 안 보이는데 억지로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언제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어제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나는 300% 하나님을 믿는다. 300% 믿는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죠. 300%. 전도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몇 프로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는 300%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방법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죠. 그 분이 그러니까 창세전, 창조전,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재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신분과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라는 거죠. 재창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성령을 안에 모신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부녀죠. 부녀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사건과 환경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는데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데 나는 따라가고 있느냐? 저는 이 고민을 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또 혹은 나에게 어떠한 기도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인도로 따라가고 있느냐? 결국 뭐야 이거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은혜를 나에게 더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를 후사로 부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라고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손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나의 오늘의 작은 삶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한다.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헌신하는 그 발걸음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말씀이 들려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 된다,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이제는 많이 들어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고 교회에 오겠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믿음과 헌신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에게 오늘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열심히 받아듣는 게 말씀이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누려야겠고 전달하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막 적는 거를 좋아해서 되게 많이 적어요. 근데 적어 놓으면은 덮어 놓으면은 끝입니다. 사실 덮어 놓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적어봤자 덮어 놓으면 끝이고 어디 둔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적지 말란 말씀은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에게 오늘도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답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임을 믿고 계속 누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찬양도 중요한 거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야 헌신할 수 있고요. 감동을 주셔야 현장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셔야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감동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역사랑 똑같은 말이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냥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뻐요, 귀엽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2, 3, 7을 향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렘넌트들인데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거는 감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고 귀여운 거는 밖에 불신자 애들이 더 귀여워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 3, 7을 살리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지아라는 렘넌트가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이제 아빠랑 이제 잘 못 만나니까 오랜만에 이제 물놀이 하러 간다고 부천에 간다 그러더라고. 어제 신학원 갈 때 태워가면서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딱 올려놔요. 뭐야? 헌금이요. 나보고 내라는 거지. 내 교회 못 가니까. 내 못 가니까 헌금을 나보고 대신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이지아 딱 쓰고 1,000원 써서 냈습니다. 주일학교에. 근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2번째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그 덕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되게 믿음에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의 방법입니다. 세계복음의 미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그걸 품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꼭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이뤄서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져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세계복음화 합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 불신자들처럼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내가 죄의 종노릇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계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닌 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오늘 밥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런 거밖에 결정 못해요. 그죠? 단순한 그냥 진짜 기초적인 거.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 시대의 방법은 성령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겨야 한다. 우리의 모든 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할수록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삶을 쓰신다고 할 때는 좋은 쪽으로만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좋은 쪽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죠?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이 뭐였다고요? 선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러면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있어서 좋고 안 좋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육체의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소욕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다시 타락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생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사단이 주는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계속 속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해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에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내가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론이나 법칙이 있잖아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배경과 이유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뭘까요?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알고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치유가 됩니다. 문제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도자 바울도 얼마나 옥살이를 하면서 근데 뭐예요? 그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바로 풀려납니다.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그 어떤 체포할 권한이 없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거였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았고 옥의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받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있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참된 치유는 내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이 많은 삶의 체질과 이 습관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저를 돌아보면요, 나의 삶의 체질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이 가장 크죠. 생각이 가장 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생각에서 또 나의 이 고집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이 꺾여야.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뽑아져 나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강대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나와 현장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하는 많은 나를 타락하게 만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상처가 큽니다. 또 이것은 물론 상처랑 비슷한 말이겠죠. 우리 가정 환경의 배경이나 지난날에 살아왔던 경험이 됩니다. 이것들이 치유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나요? 문제 가운데 분명 어제도 전도자께서 답이 있다고. 갈등이 있다면 갱신해서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것이 뛰어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 다시 또 걸려 넘어지거든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순례자라고 할 때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막 이것저것 오만데 막 오지랖 뿌리면서 막 신경 쓰면은 하루 1시간이면 갈 거 죽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내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물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든 없든 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축복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치유받으며 아무것도 연명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특히 주일날에도 3집중으로 와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장성한 자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에는 동역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나에게 붙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막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일 만큼 내가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좀 그런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나는 장성한 자가 맞느냐 하는 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르치신 것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아주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이 시간 집중하는 저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올인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일심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 그래서 삼집중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답을 얻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해답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